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새롭게 한 번 더 깨닫고 삶 속에서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왔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가 참 중요하지요. 성탄절 또 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좀 있으면 이제 맥추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어느 절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요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들어갈 것이다. 재앙을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바른 후에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피 바르고 바로 왕이 이제 내보내준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거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각 집에 임해야 되는데 피 바른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 집에는 안 임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재앙, 저주, 멸망, 지옥 권세 거기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의 의미하지요. 그리고요 또 중요하게 하나님은 주셨던 언약이 이 오순절 언약입니다. 맥추절, 77절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을 처음 거둬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요. 거기에 대한 감사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오늘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키라고 하셨던 게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이것을 이제 이 창고에 다 저장하죠.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실 때는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천국이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 인도에 대한 감사가 의미가 있고요. 또 유월절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축복에 대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다. 세절기를 잘 지켰어요. 근데 뭐를 놓쳤냐 하면 이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없어.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그냥 입만 벌려서 드리는 거지 내 영혼이 그 실리질 않아요. 내 감정이, 내 고백이 그 찬양에 실리지 않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키기는 지켰어요. 세절기를 1년에 3번씩 예물을 드리면서 지켰어요. 근데 그걸 지켰는데 그 중요한 의미의 그 축복들을 다 놓침으로 인해서 세절기를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나왔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이라는 이 부활절기를 두고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든지 간에 예배 이 부활주일에 대한 그것이 절기네 요맘때 예배 드렸어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가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지키고 있는 그것과 다를 바 없어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부활절이 올 때마다 또 그게요 부활절마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그 중요한 의미가 이 부활절에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질 때에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 응답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인생과 무슨 관계 있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됐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보고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 부활의 이유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근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 인류의 대표로 만들어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한 군데 전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가 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물은 물 속에 살지 않냐. 그게 창조 원리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그게 원리다. 이 나무는 흙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맞다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 거 맞다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 보면 너무 고생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죄 가운데 태어난 거 맞다면서.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 이렇게 뒤에 또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지만 자녀가 가지고 태어난 그 죄 문제만큼은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부모도 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자기 죄를 해결하기 바빠요. 육신의 윤리 도덕적인 그 죄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원죄 해결하기에 바빠요. 본인이 본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어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원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누가 대신 그 죄를 위해 죽어줄 분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참 오래전에요. 아담 하와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셨고요. 성경 말씀대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요.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것도 약속된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뭐를 나타내기 위함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를 제자 중에 빌립이란 제자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럽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예수님은 봤는데 하나님 못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돼요. 죽어 계실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요. 뭘 얘기하냐면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된 그 운명사주팔자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장기를 줘서 내가 이제 죽으니까 이 장기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줘야지, 그렇게 이제 이 서명 다 하고 해놓습니다. 장기 기증서를 받아놔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죄 없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죄 있는 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 없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이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했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거 믿지 않는 거 어떻게 하냐? 삶 속에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보면요, 늘 말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 막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가 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마음들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큰 죄잖아요. 그런데요, 그 죄는 죄도 생각 안 해요. 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누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거 막 정죄하고요. 또 누가 내게 막 피해 입히면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해버리고요. 정죄할 게 왜 그리 많은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이 살아나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이러다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날 영역이 합쳐집니다.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부활이라 그래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죽은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이제 부활체로 바뀌어지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 계실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그냥 죽는 게 아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자녀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는 게 그냥 어느 날 뚝딱 죽으시고 뚝딱 부활하시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을 예언된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아기를 잉태하면 언제 태어나겠다 계산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예정일이라 그러잖아요. 예정일. 근데 그날 태어납니까? 보니까요 안 그래요. 뭐 1, 2주 일찍 태어나든지 급하면 뭐 더 일찍 태어나든지 아니면 또 1, 2주 늦게 태어나든지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그것도 하나님 주관이에요. 의사가 대충 이렇게 언제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언은 아니에요. 그죠? 언제 태어난다 예언되어지면 그때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요 내 애가 운명 사주팔자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태어나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날 제왕절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기 태어나게 해요. 왜? 좋은 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좋은 인생 되도록. 그런다고 해서 사단손에서 해방됩니까? 죄에서 해방됩니까? 아니요.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음이지.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이 되었고 어떻게 오신다고도 예언이 되었고 심지어는요 어떻게 죽으시고 언제 살아나실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오시는 징조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 요즘은 미혼모들도 있잖아요. 또 결혼도 안 하고 아기 낳고 하잖아요. 그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네?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요. 그 이유로 이렇게 보면요. 이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해방할 자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데 수정이 되어서 태어나잖아요. 왜?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는요 아담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게 죄가 없어요.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이분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일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생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생일들은 보통 보면 어른들이 부모님의 자신의 이 생일들은 뭐 대충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챙겨주면 좋고 안 챙겨줘도 뭐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의미 안 두고요. 근데 자녀들 생일은 여러분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 자기들도 뭡니까 기분이 좀 업돼 있어요. 생일 다가온다 이러면서. 또 부모들도요 그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일 다가올 때 막 마음에 뭐 이번에 뭘 좀 해주지, 뭘 좀 해줄까, 생일 파티 어떻게 할까, 뭐 온갖 생각 다 합니다. 막 자녀가 생일을 맞이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죠? 엄마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 늦게 자 피곤한데도 일찍 일어나가 막 미역국 끓여줍니다. 왜요? 자녀를
너무 기쁜 마음에 막 해주잖아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자녀 생일보다 더 기뻐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야 돼요. 제가 그거 안 놓치려고요.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되냐? 내가 왜 즐거워해야 되냐?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사단이요, 그거 기쁨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싹 건드려요. 봐라 이렇지, 봐라 저렇지, 그 생각 주면서요. 제가 그 안 걸리려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행복이요,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우리 자녀 생일 챙기는 것보다 기쁘지 않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그 축복, 부활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걸로 기쁘셔야 돼요. 실제 안 기쁘면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의미, 그 기쁨이 하나님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요, 그게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 창세기 3장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참 인간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때는 불안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안 꺾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 꺾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딱 회복시켜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어떤 능력 가지고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자꾸 내 생각대로 믿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요. 아니 나는요 이런 심각한 문제 만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너무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그리스도 예수 붙잡아.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든지 하나님이 가장 그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걸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잘했냐 못했냐 그거 보지 않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당장 오늘 여러분들 다 정죄받을 건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육신에 딱 살아가니까 어려서부터 육신적인 그 교육들을 받고 부모님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학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문제 오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문제가 나야 돼.
이런 인식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 이건 큰일 났는 거고, 문제 안 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고, 이런 기준 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도 문제 올 때 있어요. 안 걸릴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문제 만난 지금 내가 뭐를 붙잡고 가냐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붙잡았던 그거 붙잡고 내 생각대로 막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셔. 그거 붙잡고 가십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게 어떤 일이 와도요, 하나님 그거 알게 하셨어요. 그 왔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숨겨두셨구나.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게 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막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언약 잡고 가려고 그러고, 근데 문제 왔다? 그거는요 응답을 향한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꽉 막힌 것 같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꽉 막힌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셔요. 또 그 길을 인도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 잘 못해요. 언제 이제 아냐? 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날 낳았구나 그거 알잖아요. 근데 아들들은요,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이제 엄마하고 같이 키우잖아요. 아내하고 같이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아기 키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걸 같이 겪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엄마가 내게 이래 안 해준 거 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졌구나. 그 느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그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면요 세상 어디라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 세상 이기신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1분 1초도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분 1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좀 맡겨보세요. 예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많은 응답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예수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켰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때 누릴 수 있었던 그 생명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장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요 여러분들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관계없어요.
사단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먼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자녀 관계였거든요. 이제는요, 남입니다. 남.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할 때요,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그걸 아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도록 낙심하도록 온갖 생각들이 심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 자격이 있냐 이러고요. 자격은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랑 받을 자격이 다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오늘부터 제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어제부터 네 안 했잖아. 며칠 전부터 안 했잖아. 그거 안 따지셔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데, 그랬냐, 그랬냐. 또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랬냐, 잘 왔다. 또 새롭게 은혜 주세요. 새 응답 주시고 새롭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아니고는요, 이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요, 생명의 빛이 많은 사건이, 그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자기 백성에게 빛이 왔는데, 생명의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르기도 하고 사단이 속이니까 영접도 안 하고요. 예수 믿고도 매일매일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모셨는데, 내보다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주인 되시면요, 내가 이 문제 당하든 저 문제 당하든 그 전부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갑니다. 이해됩니까? 축복으로 바꿔간다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한데, 여러분 보기 심각하지, 하나님은요, 지금 역사해버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곧 죽어가는 사람도요,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12년 동안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수님 입장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손만 댔는데 나와버렸잖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고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근데 죽었던 사람이 나와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중요한 축복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가 누릴 축복이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 이름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결박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 놔놓고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진짜 결박되는가? 이 귀신이 정말 떠나가는가? 라고 물음표를 달아요. 그 순간 사단이요, 안심합니다. 아, 믿지 않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안 나가도 되네. 사단이 그럽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믿는 거기에 하나님을 어렵다 하셨고, 믿는 거기에 하는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놨어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잘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면 뭐 전하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전달해 주라. 그래서 마더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증거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어떤 증거가 옵니까? 어떤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가는 곳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요, 귀신 들려 병든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현장에 거기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모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역사, 영적인 치유가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는 사람하고 이만큼의 응답 받은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죠? 이만큼 받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래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또 더 큰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또 맡게 하는 게. 그러면 이때만은 응답 받거든요. 그러면 맨날 요 응답 받는 사람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다 이래도 진짠가? 정말이야? 그럴까? 이럽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맞아,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진짠가 아닌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을 때 긴가민가 하잖아요. 맡길 것 같기도 한데 뭐 맡길라까 좀 내가 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뭐 그래 기도 안 하고 내가 확 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예 안 믿는다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100% 믿는 게 아니라 믿을까 말까 이 수준이에요. 맡길까 내가 할까 이 수준이에요. 그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맡기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시네. 내가 확 해버리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그런 수준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력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다 이렇게 해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맡길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에 가시네. 그게 한번 맡겨보니 되네. 그 다음에 예수님 주여 모시고 또 맡기네, 또 맡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이것까지도 역사하셨구나. 이미 다 끝내놨네. 하나님 내게 더 중요한 거 예비해놨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네. 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이 속에 하는 계획 뭡니까? 또 절에 되면 하나님 이 속에 하는 계획 뭡니까? 그러니까요, 밥 먹으러 가는데도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밥 먹으러 가는데 그 밥 먹는 거기에 사장님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갔고 전도한 거고, 그 말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밥 먹으러 간 거기에 전도 받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또 근데 그 사람이요 너무나 쉽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이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믿기만 하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래저래 만남 주세요. 그 속에 어느 날 그 믿을 사람이 딱 만나져요.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우리 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아, 저 사람은 복음 전하려니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전하고요. 또 이 사람은 늘 익숙하잖아요. 늘 잘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이니까 또 못 전하겠어. 에이, 또 안 해. 우리 다 해봤거든요. 전도하는 분들은 과거에 다 이래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 이 사람 지금까지 들은 이 절대 안 믿었어. 앞으로 절대 안 믿을 거야. 아예 안 전해요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가지고 복음 듣기가 지금 구원받고, 아, 예, 집사님으로 지금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 못 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하시는 거 못 보고 여러분 열심과 노력으로만 살다 가실랍니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열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 누리면서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되는구나,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거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원하셔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려 기도하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대요.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육신의 힘은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보지요, 말씀 안 듣지요, 기도 안 하지요. 세상적으로 살면요, 영적으로도 힘이 다 떨어집니다. 내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들 상대하니까 자꾸 영적으로 지쳐요. 육신의 피곤이 자꾸 오고요.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연령대가 있어가지고 몸이 이제 쉬하게 지나가져서 피곤이 일찍 오지만, 젊은데도 피곤하고, 그거는요, 영적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 회복이고 말씀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매일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육신이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것처럼 영혼이 힘 다 빠집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는 그때 뭐라 그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냐고 예수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후대를. 정말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심고, 예배 심고, 부활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심고, 심어야 돼요. 얼마나 이 절기를요 중요하게 하는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이라는 이 의미를 정말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그거 보셔요. 여러분, 중요할수록 우리는 중요성을 두잖아요. 그게 모든 스케줄들을 맞추잖아요. 시간도 모든 걸 맞추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 성탄절, 여러분 그냥 하나의 하루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활절이 되셔야 돼요. 매일 성탄절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매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이 내 속에, 내 주인으로서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 살리는, 시대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원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이 부활은요, 당연한 겁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셔야 돼요. 약속하셨거든요.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활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러는데, 이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경비병들이 놀라서 이제 막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보고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요, 뭐 어떻게 하냐? 너희들 얘기하지 마.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 살아났다 얘기하지 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치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 입담으로. 그 대신 너희들에게 상 줄게. 이러가 돈 줍니다. 돈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오늘 15절 앞으로 보면은 경비병들이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난 걸 알아요. 아는데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설이 있습니다. 설. 그 예수님 살아나셨다. 거기에 대한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경비병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응답과 이 비밀이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림으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귀한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